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회의 목표가 교회에 관한 것이든 성도에 관한 것이든 그런 것이 없이 목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리고 저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리고 조직의 행동, 조직의 방향을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바꾸는 겁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과거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에 제 안에 화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소리 자주 질렀고 무언가를 집어던졌고 화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제가 반장을 했었는데 반장은 그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다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에서 자기 반 그거를 통제하는 역할을 반장이 했어요. 그럼 이제 야자 시간에 누가 떠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조용히 해, 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때 저는 나는 반장이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성질을 내거나 하는 것들. 제가 이 행동을 언제 수정했냐면 고3 때 성경 야고보서를 읽는데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이후로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고치는 게 성도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다. 그가 과연 성도일까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정확히 목회 생활하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목사가 1대1로 대면했을 때 그에게 직접적으로
성도님 이런 행동은 고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일단은 그 정도의 관계를 쌓기도 쉽지가 않고 또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자기 교회 성도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를 직접 다니지 않으시고 그런 제3의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출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속에서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좀 말씀, 이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내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혀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갖다 씁니다. 쟤는 봐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저렇게, 쟤는 저렇게 행동해 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잣대로 쓸 때는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남을 갖다 대지요. 나는 수정할 생각이 없으면서 남에게만 수정을 강요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도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고치기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34절은 사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헝금하란 얘기구나, 그렇게 굉장히 0.5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간에 나오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왜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앞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네 눈이 계속 저 땅에 있는 재물 이것만 보고 있으면 너는 어두운 존재가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니? 너의 눈이 땅에 있는 이야기들, 땅에 있는 재화, 땅에 있는 보물, 땅에 있는 성공, 땅에 있는 관계, 온통 너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네 영혼은 결국 어두워져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염려 때문에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이것이 19절부터 34절 이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22절과 23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은 어둡지 않은가? 나는 지금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다듣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성질나고 분동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저거는 막 이초고 저초고 저쪽 이초고 저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때 무엇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되게 본다고 하면서 안 봐요. 너무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느낌, 내 느낌의 하나님, 내 벅찬 감동의 하나님, 이거를 본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저렇게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케이스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성도예요.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나는 나의 케이스를 찾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과 적용이 들어가는 거죠. 응용과 적용.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하느냐? 이 말씀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딱 되는 말씀이 있는 바 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나와 큰 관련이 없는 데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이게 1차원적으로 성경 읽을 때 항상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읽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적용시키고 녹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의외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 조금만 까고 들어가 보면 말씀과는 진짜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군요.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수정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럼 과거의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제 시대 한국 교회에 의외로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에 사람들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금은 반면에 아쉬운 게 이게 198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어쩌면 순복음 교회의 그런 영향이 큽니다만 어지간히 느낌 따져요. 느낌, 감정. 정말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명인데 우리가 물론 성령님의 임재 체험 중요하죠. 그 확신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야 말씀의 동력이 생기고 변화가 동력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내 삶을 수정하고자 하는 말씀에 따른 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과즉 물탄개라고 하죠. 과를 발견했으면 즉각 고치기 위한 그런 말씀 앞에서의 노력이 요즘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이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고 그 이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말씀의 계시의 글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의 태도가 유지돼야 우리의 삶이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딱 열었을 때 첫 화면이라고 하죠. 그 첫 화면에 보면 내가 그동안 시청한 거에 따라서 이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올려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봤던 게 첫 화면에 뜰 확률이 높아요. 비슷한 것들이. 자, 내가 그동안 봐온 삶의 시선들이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하셨다면 보는 것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까지 띄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합시다. 내 눈은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계속 쓸데없는 것 보고 있다면 내 마음이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찼다는 증거이므로 내 눈이 보는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어두운 색깔이네, 내 마음이 시커멓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잘못된 게 많네, 이것을 먼저 보게 하사 말씀의 기준에 따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사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기준에 따라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고치고 믿음의 기준에 따라 나의 행동 거지를 수정하며 믿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동안 염려와 근심 없이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이 힘겨울 때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새 소망을 주사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의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청 목록을 점검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많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